우리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모든 소원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또 모든 가족 식구들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왜 이렇게 유난히 추운지 우리 모두를 움츠리게 합니다. 거기다가 눈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길이 미끄러워서 많은 이들이 다치고 정형외과에 가보면 수술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을신연스럽고 의욕도 상실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저며오도록 그분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자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좋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예, 참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다 함께 찬미가 588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이 띄워진다면 588장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참 처절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오늘날 날과 같이 사랑이 없어서 황량하지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여러분 그러합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러합니다.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사랑이 없으므로 오래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절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간절히 손을 펴고 사랑 호소하도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에 사람들이 심지어 손을 펴서 사랑을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오늘 찬양은 사랑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 애타면서 사랑 호소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랑 호소하도다. 저들 호소 들릴 때 어찌 무심하리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이 말라 애타면서 간절히 사랑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어찌 무심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사랑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하다가도 또 이리저리 살면서 바쁘다고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끔씩 이 노래를 불러보면 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어쩌면은 나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 다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알고 보면 진정한 참사랑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 찬미가의 가사처럼 진정한 사랑이 없으므로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온통 훔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협박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간음이 일어나고 결과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정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 알랄이 맺혀서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창을 너무도 잘 선택을 했습니다. 741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제가 오늘 이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실은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 반주한 우리 아주 오늘 정반주자가 안 왔어도 잘 쳤죠? 우리 주의 사랑 비칠 때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새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위해서 제가 1절만 특창을 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특창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반주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2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니 참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심령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자, 우리 4절까지 있는 노래지만 이만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연다면 따사로운 주님의 사랑의 햇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본능적으로 있을런지는 몰라도 왜곡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도 왜곡되게 사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도 왜곡되게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해도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께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을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만 찾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찾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싸우고요, 자살하고 원수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여 참으로 성숙되고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죄송합니다. 듭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아드님들이 보고 싶습니까? 가끔씩 나가 있는 아들이 보고 싶습니까? 저만의 현상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옆에 있는데 뭐가 보고 싶느냐고. 제가 이 추운 날에 저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참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이처럼 나이 먹어서 군대 가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하나하나가 떠올라서. 그런데 그런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뜻 내어주신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심에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제가 이 사실을, 이 성경절을 깨닫고 제가 춤을 췄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춤추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10,000원 하면 아유 목사님 왜 돈이 없지? 10,000원 줄 겁니다. 한 10만 원 달라고 해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쯤 달라 그러면 좀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마련하지? 그러고 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1,000만 원쯤 달라 그러면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1억쯤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도대체 뭔 일을 하시다가 1억을 달라고 한대. 수근수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하나하나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걸어간 그 피 묻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그냥 던져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과 한숨과 땀이 배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감격합니다. 더 감격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품성의 열매인 것이고 영혼의 열매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 다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가득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였지만은 무성한 만큼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성한 나무를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공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혹독하십니다. 엄격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는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 열매를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맺어보도록 하십시다. 전에는 작은 열매였다면 큰 열매를 맺고요, 전에는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녀 구분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살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어떻게 살인한다? 가인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분노하였기에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가인과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지를,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는 평생 분노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사망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무엇이 없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심지어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형제들을 도와주고 궁핍할 때에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말이 아니고 무엇이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속에 거짓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이 저에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큰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에 가는 길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의 말도 행위도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 올시다가 우리 속에서 또 우리의 말씨 속에서 나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진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굳게, 책망함이 없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윤동주는 여러분 민족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양심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자기는 어땠다고요?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을 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동주는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가서 옥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심정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약품으로 그에게 주사를 하여서 감옥에서 옥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참으로 그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다가 꽃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일본 사람들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비가 일본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울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똑같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할 만큼 충분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뭐 갖고 하겠습니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성경을 알고 예언이시를 안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은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이고 정말 남을 위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자고 외칩니다. 전도지를 뿌리자. 누구에게 어떻게 잘해주자, 뭐 하자 숱한 말씀이 많아도 여러분 이 속에 진실된 사랑이 없다면 저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천국도 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댐에서 엄청난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를 향하여 쏟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낙타가 여러분 밤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 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숙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더욱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 너무 안 하셔요.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받읍시다. 여러분, 2월 달부터 다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뭐 우리 애 잘 되기를 바라고 집안 잘 되기를 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몸부림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왔는데 더 큰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그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어른이 얼마나 무뚝뚝하시고 얼마나 뭐 나한테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사랑한다 하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화롯가에 아침에 제 옷을 이렇게 덮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학교에 입고 가라. 그리고 아침에 보면 제가 신고 갈 신을 갖다가 화로 옆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고요한 사랑,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분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믿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돌아오면 그 시장 보따리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양말도 들어있고 장갑도 들어있고 또 우리 아버지 속옷도 들어있고 모든 식구의 것이 다 들어있는데 정작 그 장바구니에는 어머니의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건 없어? 그랬더니 엄마는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바구니에 이 보따리에 엄마의 것은 없어도 그곳에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해 옵니다. 성도들이여,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 넘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정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온갖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의 삶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네,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십시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병이 낫습니다. 이 사랑에 거하면 행복하십니다.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큰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